하나님 은혜로 동산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고 또 중국에서 생활했습니다. 100년 전에 조상들이 중국에 이민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진도 본 적이 없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이제 중국에서 조선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처음을 받아들인 복음이 우리 재림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갖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여러분으로 일하다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대통령에서 중국의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의가 있어 갖고 중국 연합회에서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삼육대학에 박사학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작년에 8월달에 박사를 마쳤고 저는 전번 주일에 이제 종합시험을 보고 이제 올해 1년 동안 이제 박사 논문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중국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여기로 온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정보현 목사님 여기에서 기도회가 있다 해갖고 저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간절해갖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은 과정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오니까 이제 순서지에 제 이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간단히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에 나와도 이런 집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또 중국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중국 사정이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저희 사진을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영상도 만들지 마시고 유튜브에도 올라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뜨거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참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선교가 새롭게 시작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저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절로 나타내라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짧은 성경절 속에 성경 66권을 모든 진리가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재림교회를 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재림교회를 봐라. 제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제가 늘 한 30년 남짓하게 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왜 존재하냐 그겁니다. 나란 사람이 왜 이 땅에 살고 있냐 그것이 늘 내가 나한테 묻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교회는 왜 존재하냐 늘 그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이 질문은 내가 30년 남짓하게 늘 가지고 사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고 있나? 재림교회는 왜 존재하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것은 세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때까지 아무 이름이 없었던 예수라는 한 청년이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굉장히 이름이 있었던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역사 무대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예수님한테 옮기도록 보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보라. 오늘 한국에 있는 한 5천만이 넘는 한국인들이 재림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많이 사깁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분들 사귀는 게 아니고 재림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많이 사깁니다. 저와 가까이 보내는 한국분 친구들은 재림교인들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가톨릭을 믿는 사람, 일요일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제가 친구입니다. 저는 재림교인들보다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는 걸 즐깁니다.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모른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안식일 교회를 모르냐니까 모른대, 못 들어봤다 그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안식일 교회, 한국의 재림교회. 저는 한국 사람이면 재림교회를 다 아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모른대, 자기는 못 들어봤다 그래요. 아니, 길에 간판이 있는데 못 봤다 그래요.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서 보라,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침례 요한이 보라, 예수를 보라 그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를 봐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교회가 있다. 와보니까 안식일교회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존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교회고 2천만이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고 뭐 기관이 얼마 있고 학교가 얼마 있고 요양원이 얼마 있고. 근데 슬픈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남은 교회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될 교회요, 마지막 외쳐야 될 교회요,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해야 될 교회를 세상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세상 사람들한테 봐라,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됐습니다. 보라, 안식일교회를 봐라, 안식일교회 사람들을 봐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를 바라는 이 외침이 곳곳에서 터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재림교회를 알게 된 것은 라디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기배를 듣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카나다에 계시던 유영길 목사님이 중국에 와서 한국에 들렀다가, 한국의 방송국에 들렸다가 방송국에서 북경에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이 있으니까 북경에 가서 이 청년을 안식일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부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유영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88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도 심심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금방 계획 개방을 하고 이게 직장을 퇴직하고 집에 들어오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데이트 여자친구들 같이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저는 데이트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나 혼자 조선족이었습니다. 2,000명이 다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여자는 중국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다. 그게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한 약속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 여자들이 예쁩니까? 아주 예쁩니다.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쭉 참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우리 어머니는 같은 민족이 며느리 오는 걸 그렇게 원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연애를 했더라면 아마 안식일 교인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하니까 방송을 들었는데 우연하게 희망의 소리, 그 당시에는 예언의 소리였습니다. 예언의 소리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식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89년도에. 그때 북경에 중국인 안식일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 안에 80명 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나 혼자였어요. 제가 안식일에 그 교회당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을 날 쳐다봅니다. 이때까지 교회에서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문화대행을 거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게 유일한 북경에 있는 안식일 교회 불씨였습니다.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봤던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중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70, 80대 늙은이들이 불씨가 돼갖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불씨가 돼갖고 한국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2년도 4월 30일에 압록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림신앙을 가지면서도 침례를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으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생각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경에서 공무원으로 사는 게 좋았고 돈 근심이 없고 명예가 있고 직위가 있고 젊은 청년이 나이인데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가진 거지 신앙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행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압록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서문이 있습니까? 침례 서문이 있죠. 저는 침례 서문이 끝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유행길 목사님이 하나 더 보충하겠다 그래요. 침례 받고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는가 손들라 그래요. 지금은 그런 침례 서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만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야 되나 들지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 안 들면 자기는 침례식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나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침례식 하려고 왔는데 내가 손 안 들면 이분이 얼마나 섭섭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들었습니다. 근데 유행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손 들었기 때문에 나를 행해서 손 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 들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아예 지키면 벌이 온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래.
제가 목사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에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침례받고 다시 직장에 와서 2달을 고민했습니다. 2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다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처음 사표를 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에는 사표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표를 내면 굶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산국가들은 모든 게 다 국가 겁니다. 월급 받고 집이고 뭐고 제가 사표 내고 내가 살던 집을 다 돌려주고 그 즉시로 저는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북경에서 어디가 살아야 될까, 어디가 자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친구 집에 가 자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딱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방 메고 동북으로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는 길에 그 외에는 다른 길에 어디에 가서 먹을 길과 잘 길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살았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삽니다. 그때부터 교회들 나를 먹여주고 교회에서 날 재워주고 그렇게 제가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과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통해서 뭔가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변화된 모습, 나를 보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제가 공주릉이라는 그런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동북 삼성 옛날에 만주 땅이라 그러죠. 그게 제일 북쪽에 할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썼던 할빈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춘이 있습니다. 그건 만주국 시대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심양, 봉천, 옛날에 봉천이죠. 장춘과 심양 사이에 공주릉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로 교회 개척을 갔는데 가는 날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와봐라! 그 소리 들었습니다. 와봐라! 제가 볼라 갔습니다. 뭘 볼라 갔는가 하면 침례식 볼라 갔습니다. 중국인 안식일 교회에서 침례식을 시작한다 해서 제가 침례식 볼라 갔는데 평생 잊어지지 않는 침례식을 봤습니다. 중국은 침례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한국에 와보면 침례를 아주 쉽게 주는 것 같아요. 중국은 침례를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11조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장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졸업장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만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침례 받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날은 교회에서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를 받을 분들 다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침례 받으러 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결정하면 이 사람들 아닌데 근데 침례 받겠다고 온 사람들을 거절할 수도 없고 계속 침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온 하루 침례식이 경찰들이 붙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구경하러 온 사람, 침례 받으러 온 사람, 축하하러 온 사람 얼마나 많이 경찰들이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는 중국에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목사 제도는 우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화 되기 전에 근근히 맥을 이었던 목사 몇 명이 있었습니다. 한 80, 90 되는 분들이 그때 중국교회 목사였어요. 그분들은 뭐 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장로 안수만 해요. 장로.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처럼 일하고 침례 다 장로들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2명이 장로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온 하루 침례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서 오늘 하루 침례를 준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넣었다 꺼냈다 오늘 하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또 경찰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침례식이 끝나니까 두 분이 잡혀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해놓던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구나 제가 믿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구나.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조용하게 일어나겠습니까?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보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7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도행전 2장 7절은 참 재미있는 성경절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는 이 자리에다가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안식일 교인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안식일 교인이 아니었냐? 세상은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레미 징조를 연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제레미 징조는 미국도 아니고 로마 교황권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안식일 교회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징조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교회가 징조가 안 되면 일요일 희업령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로마 교황권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 교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안식일 교회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일요일 희업령이 시작될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고 법안권이 일을 칠 것이고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날마다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미국 보고 로마를 보고, 그것은 재림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역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었더냐 말. 근데 보니까 이제는 갈릴리 사람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돼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제 정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내가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좀 거지처럼 사는 게 이해 안 되는 자기는. 우리 친구들도 이해 안 합니다. 같이 30년 전에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나를 뭔가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신이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식일교회 와보면 정신이 너무나 말쑥합니다. 눈이 또릿또릿하고 생각이 파닥파닥하고 계산이 바짝바짝하고. 그러면 보라 이 사람들, 그런 사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식일 교회든 안식일 교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정신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할머니가 계시받는 게 정상입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뭘 봤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이 우편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사울이 하늘 보니까 열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면 미쳤다 이럽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이 어디 열렸습니까? 새파란 하늘 그대로 하늘인데 제가 오늘 읽을 요한복음 1장 29절, 사도행전 2장 7절, 사도행전 7장 56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보라. 보라. 누굴 봤습니까? 예수를 봐라 그겁니다. 갈릴리 사람을 봐라 그겁니다. 스데반을 봐라. 저기다 제가 하나 보태고 싶습니다. 안식교인을 봐라. 안식교를 보면 실망합니까?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시작입니다. 중국의 재림교인들이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9년도 중국에 큰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탱클로 대학생을 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 미치게 만들까? 어디에 미치게? 돈에 미치게 만들까? 돈에 안 미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자유, 민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경제 개방 정책, 돈을 마음대로 벌려고. 돈을 벌게 싶으면 마음대로. 세계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 사람하고 유대인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 목사들, 중국 장로들 보면 돈 얘기, 교회.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지만 교회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교회당을 크게 지켜요. 여러분 중국에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안식교회당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면 중국 목사들 한국에 오면 이게 교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 10,000명씩 예배 드리죠. 10,000명. 그런데 그게 교회를 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시진핑이 올라와서 교회당을 싹 허물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인 그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목사부터 교인이리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일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자기 규모, 자기를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중국 교회는 또 다른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가정교회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지침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3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성경과 관계되는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발견하면 벌금, 법적인 제재를 묻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폭발하고 있다는 뭐입니까? 증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하겠다. 여러분, 안식일교회가 폭발하면 일요일휴업령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폭발하면 그 즉시로 일요일휴업령. 이 교회가 죽으니까 일요일휴업령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시간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기독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한 교회를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식일교회 아닙니다. 손현보 목사, 그 사람이 구호 그겁니다. 예배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유를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저게 원래 우리 안식일교회 모습인데, 우리 재림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일요일교회가 저 일하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백신 안 맞았습니다. 우리 백신 안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번 주일에 맞았습니다. 제가 맞고 얼마나 후회한지, 아파서 혼났습니다. 다시는 안 맞겠습니다. 근데 왜 맞았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니까. 그럼 맞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요일휴업령 온다. 일요일휴업령 오면 다 일요일 지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없으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저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에서 물러앉든지 주저앉든지, 그러지 않으면 폭발하든지, 선택은 그겁니다. 저는 이 기도회가 재림교회가 폭발하는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폭발하고 일요일휴업령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선교가 삽시간에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 세대 안에 살아서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마지막 백성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절을, 새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간증했을 때,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라 하던 외침이 들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다운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성령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외침에 참여하는 참된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